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들에게 성취될 한 줄 메시지,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우상문화 막을, 영적 재앙을 막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개인마다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은 바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셔서 한 명 한 명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자, 3단체는 명상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명상시대로 무엇을 하는 걸까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에서,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명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각 분야에 뛰어난 서밋들이 명상을 통해서 작품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구글의 IT 공학자인데요. 실리콘밸리에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람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서밋들이 명상을 통해서 뛰어난 아이디어를 얻고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에는 수많은 명상이 있습니다. 불교, 인도, 그리고 뉴에이지까지. 하지만 이 명상의 출전은 유대인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프리메이슨, 3단체들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명상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3단체를 대표하는 유대인이 왜 명상을 선택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표적, 눈에 보이는 지혜가 이 명상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능력을 주는 명상 시대를 전 세계에 지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는 학교까지도, 유치원까지도, 병원까지도 명상은 곳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3단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명상을 아무리 해도, 명상을 통해서 아무리 큰 능력을 얻게 되더라도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육신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수천 년 동안 우리 가문에 내려오고 겹겹이 쌓였던 이 흑암 문화,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직접 오는 대물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물림은 인간의 노력과 눈에 보이는 능력, 재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살며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누구나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감옥인 지옥에 가게 돼요. 이곳은 사탄을 가두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귀의 자녀들이 이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사는 동안 영적인 문제에 발버둥 쳤다면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길을 나올 수 있는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대물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증거, 표적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방법 중에 방법, 능력 중에 능력인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나에게 내재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내가 가는 현장에, 우리 가문에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오래된 영적 문제, 사탄의 망대를 다 깨트리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능력 중에 능력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안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진 자 바로 오늘 한 명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수아서의 여호수아입니다. 자, 저번 주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6일까지는 한 바퀴씩만 돌고는 7일째는 모두 같이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에 외치라 하는 즉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외칠 때 그 견고한 초롱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 그리고 모든 왕에게 소문이 나게 되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만큼 큰 능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점점점 소문이 커져가고 절대 이길 수 없는 군대를 가진 자로 가나안 땅 왕들을 벌벌 떨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누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자신의 뇌와 DNA 그리고 영혼에 입력시킵니다. 각인시키고요. 그리고 안전히 회복시켜요. 그때 드디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그리스도가 뇌와 DNA와 영혼 속에 들어갈 때 안전 근본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누린 그리스도.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누리게 됐는지는 나중에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호수아가 들어간 땅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길갈에 도착해서 12도를 세우고는 후대들에게 증거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서 할례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두고는 왜 하나님이 힘을 못 쓰게 하는 할례를 시켰다고 했죠? 바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의 군대 대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이다. 너희가 아니다.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고 싸워서 확인하는 싸움을 지금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시키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안전히 함락시키고 그 뒤에 있는 아이성에서는 잠깐의 불신앙으로 참패했다가 다시 순종하여 그 성을 얻게 되죠. 이 모든 소문을 가나안 7족속 31왕이 듣고는 벌벌 떨게 됩니다. 이렇게 7족속 중에서도 저 위에 있는 히 족속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을 싹 다 멸절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저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수를 쓰자.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느 날입니다. 여호수아 군대에게 저기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나라의 사신인데 여호수아를 뵙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자, 나라와 나라끼리 조약을 맺으며 형제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위험하면 이 나라가 도와주고 이 나라가 위험할 때 이 나라가 도와주고 형제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랑도 조약을 맺지 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결혼은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국률이
여기지 말고 반드시 싹 다 멸절하라고 신명기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알았던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너희가 가나안 땅 사람인데 우리는 조약을 맺을 수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여호와의 역사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다. 당신들과 형제 나라가 되고 싶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치 증거와 같은 것을 내밉니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줄 음식으로 떡을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따뜻했는데 너무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 떡이 다 식었고 곰팡이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당신들한테 바칠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푸대가 새 푸대였는데 너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여행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깨끗한 옷, 깨끗한 신발을 신고 왔는데 이보세요. 너무 낡았고 빵꾸도 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니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들과 조약을 맺어도 될까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에게 묻지 않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결정을 해서 이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히 족속입니다. 3일 뒤에 이들이 속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족속의 족장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아무랑도 조약을 맺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과 조약을 맺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실 거다. 어떡하냐? 아우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표로 그 사람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자, 불러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니 이 사람이 뭐라 하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들리고 두려워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좋을 대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속여서 조약을 맺었지만 그 조약을 파괴하지 않고 조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무를 구해오고 물을 길러오는 종으로 계속 유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소식을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이 알게 됩니다. 우와, 저 기브온 족속은 아이 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사람도 더 많은데 아니 쟤네들이 싸움을 잘하는데 왜 싸우지도 않고 왜 이스라엘한테 복종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에 대한 배신이야! 하고는 기브온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다시 힘을 합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다른 왕들을 예루살렘 왕이 먼저 포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5 족속의 5 왕이 모든 군대를 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쳐부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기브온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 모였을 때 기브온 입장에서는 우와, 우리가 이러다가 죽겠다 하고는 얼른 대표 한 명을 뽑아서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을 하죠.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해주소서. 아모리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모였나이다. 아모리 사람들은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속여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구하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죽을 수도 있어요. 싸우다가 민족이 완전히 멸절당할 수도 있는 지금 그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리고 안 싸워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들이 먼저 속여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와 용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야, 어차피 그들이 먼저 너를 속였으니 안 싸우러 가도 된다. 다시 길을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자는 바로 너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약을 굳게 잡고 그 땅을 올라갑니다. 밤새 올라가서 기브온 족속들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갔더니 5대1로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5 왕, 5 군대,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 하나,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요수아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는 요수아가 그들을 공격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수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수아 편에 서시니 그들을 막 사륙하게 됩니다. 많이 사륙하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때 요수아가 끝까지 추격을 하게 됩니다. 추격을 하는데 이들이 하필이면 골짜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뭔가요? 아모리 사람들은 산골, 골짜기, 산비탈, 바위 틈에서 사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니 산도 잘 타고 잘 숨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골짜기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가 처음 간 땅이지만 그들을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도망간 그들이 좀 이상해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하고는 지금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모리 사람들하고 부둥켜서 싸우고 있는데 옛날에는 총이나 미사일이 없었잖아요. 칼로 창으로 싸우는데 우박이 누구한테만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아모리 연합군한테만 떨어지는 거예요.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모아가지고는 아모리 연합군 머리에다가만 우박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미사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수아 군대가 점점점 이기고 있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모조리 멸절시켜야 될 때에 해가 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해가 지면은 이들은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요수아 군대는 이 골짜기가 처음인 곳입니다. 그래서 기습을 당해서 역전될 수도 있는 시간표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가 얼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이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자, 골짜기 사이에서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얼른 요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요수아가 받은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긴 하겠지만은 요수아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뜻을 요수아와 같이 알게 되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수아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알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예정하시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달과 해가 멈추고 이 골짜기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5왕 머리를 베고 그리고 그 군사들을 싹 다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멸절된 아모리 연합군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요수아 10장의 요수아 통틀어서 가장 재밌는 전투 이야기예요. 기브온 전투라고도 하죠. 자, 이 전투가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자, 예전에는 한 성 이기고 또 한 성 이기고 이 한 족속 이기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까지 배분하려면 요수아도 나이가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수아가 받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냐?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 요수아를 속여서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죠. 요수아 10장 뒤편에 보면 이 기세를 모아서 다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자, 그래서 1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요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뺏었다고요? 단번에 한 번에 싸워서 뺐다가 하나님께서 5 족속을 모아서 단번에 정복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요수아가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 그리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신자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영적인 힘이 없겠죠.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니 능력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3단체는 이 능력을 갖춰서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 이름이 바로 명상시대입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많은 학교, 단체, 회사들까지 명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는 것이 뭐냐? 귀신을 받아들이는 접신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를 통해서 프리메이슨 유대인을 통해서 곳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표적을 구하는 자들,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능력, 그것 때문에 귀신의 힘까지도 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3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들은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보기에 능력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었으면 몰라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일 뿐인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지은 성당을 보고는 능력이 있다 생각하지만은 늘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기독교를 보고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펼쳐놓은 시대가 있는데 바로 우상시대입니다. 이 우상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얻으려는 거예요. 뭔가를 간절하게 빌고 뭔가에다가 노력을 하면은 능력이 얻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요수아 10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들이 도망을 가는데 어떤 골짜기로 간다고요? 벳호론이라는 골짜기로 도망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부둥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한테는 우박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떨어뜨려서 연합군들만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골짜기에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로 이스라엘 군대와 아모리 연합군들을 밀어넣으신 겁니다. 자, 이 벳은 베델에서 나오는 그 벳,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로는 구멍을 말을 하는 거예요. 골짜기 집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는 이 구멍마다 가나안 땅이 숭배하는 태양신 혹은 달신을 이렇게 우상을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숭배했던 가나안 땅의 가장 우상이 심한 우상의 중심지가 바로 베토론 골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에다가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으시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달과 해가 너희를 지키는 신이 아니라 내가 그것까지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상을 모조리 하나님께서 다 없애는 전투가 바로 기브온 전투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명상과 우상으로 능력을 구한다면 당장은 그들에게 귀신도 역사를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 보여요. 프리메이슨 3단체 뉴에이지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와, 저들은 성공했고 너무 멋있고 돈도 많고 능력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누가 준 능력이라고요? 귀신이 준 능력이에요. 영원하지도 않고 절대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살리는 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상으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상 시대를 통해서 오는 영적인 재앙, 명상 시대를 통해서 오는 영적인 재앙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도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영적인 배경이 완전히 바뀌는 능력 중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분권세가 완전히 바뀌는 방법 중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중의 능력인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와 가문에
수천 년 동안 내려와서 겹겹이 쌓인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흑암을 막을 수 있고 꺾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능력, 내 조건, 내 배경으로는 절대 이 영적 흑암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지옥 배경,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대물림, 내 노력, 물질,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절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예수만 말했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직 복음이 먼저 신겨지고 각인되어 하나님의 참 능력이 나타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정복할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요수와 같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셨지만 하나님은 싸우게 하셨어요. 싸워서 확인하게 하셨는데 단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밤낮으로 24 누려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3단체는 귀신을 접하는, 결국은 접신운동을 하게 하는 명상 시대를 열었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대를 여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의 뇌와 영혼과 그리고 DNA 속에 먼저 심겨져서 하나님 것이 먼저 회복되어 진짜 참 능력으로 근원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때 나의 영적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를 점점점 쌓게 돼요. 이 힘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싸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당장 안 되는 것 같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에 승리해서 나에게 있는 흑암이 점점 걷어지고 영적인 힘이 점점점 쌓여가는 전도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 각자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미리 예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야지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각 분야, 각 현장에 맞는 응답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속에서 요수아가 어떻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렸는지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가 피할 수 있었던 전투 이름이 뭔가요? 바로 기브온이 속여서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싸웠던 전투, 바로 기브온 전투입니다. 요수아 입장에서는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안 싸워도 누가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그들이 먼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기브온 전투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당할 자 한 명도 없게 하겠다 하시고는 그 싸움을 통해서 단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거예요.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숨겨놓고 문제라는 포장지에 싸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자, 단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브온 전투에서 가장 위험한 장면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해가 지는 골짜기였습니다. 베토론 골짜기에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모리 연합군들 특징은 그 산세에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쟁이 역전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셨나요? 바로 베토론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의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박이 계속 떨어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해와 달을 멈춰서 계속 싸우면서 이기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하시고자 한 건 무엇이냐?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의 중심지에 있는 우상을 없애고 싶으셨던 겁니다. 바로 우상을 파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숨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상 문화를 막을, 영적 재앙을 막을 그러한 주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숨은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이러다 우리 죽겠다 싶은 그런 문제 속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상 문화를 막고 영적 재앙을 막을 전도 제자로 증거를 주시기 위한 전무후무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있으면은 절대 그 계획을 알지 못하죠. 요수와 같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기도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상 문화로 오는 영적 재앙을 막는 전도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계획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 가지 붙잡아야 될 것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것 회복이 능력. 하나님의 것을 나의 뇌와 영혼과 DNA 속에 먼저 회복시키시면 그 다음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문제 속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지만은 이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단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나의 전무후무를 찾자. 요수아만 받는 응답이 전무후무가 아닙니다.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다 예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수아와 같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붙잡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 싸움을 쉬지 않고 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사탄의 계교와 권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가라. 이 시간 237 나라 모든 주일학교의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